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아침 주님의 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한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그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명자들이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를 앞두고 어떻게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안드레 가족 전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사고를 치고 예수님이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으로 잘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변화산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아무리 황홀한 또 영적인 체험들이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됨을 베드로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걸 다 알지 못했지만 그게 고백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화를 봉송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화 봉송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또 개처지까지 이렇게 성화가 봉송되어져 갑니다. 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을 전달하는 것 같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불꽃을 전달해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전달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세례 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질문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갔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안드레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서로 묻고 답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말일까요? 요즘 같으면 어디 계시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는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에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를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그를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이코스를 이 안드레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가 무엇입니까?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정, 예수님의 생활 반경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날이 함께 지내었고 때가 11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또 교제하는 안드레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이코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이코스는 바로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고 또 우리 예배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인지 그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있게 되죠.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모세처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다윗처럼 이끌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이 안드레에게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생의 궁금증들과 신앙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석유가 솟아나는 것처럼 유전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기쁨들이 그 안에 샘솟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유레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안드레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들이 그에게 있었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제 어느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제 베드로입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죠.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고 그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것들 자기 형제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장 먼저라는 표현하고 있죠. 먼저 형제에게 전하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 이런 형제 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자나 치타 같은 경우 혼자 태어나서 살아가서 성체가 될 확률보다 형제나 자매로 태어나서 두 마리 이상이 함께 갈 때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이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사냥하고 함께 사냥할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만나서 그 형제에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고 슬픈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고 함께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안드레가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형제 시몬이다, 베드로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께서 나눠야 되는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목장 축제는 가정복음 축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의 가족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베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는 가족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오이코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예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했는데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왔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드레에게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큰 기쁨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족을 부탁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가을 여러 사람들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며 기도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안드레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듣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가족들이 주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생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면 갈수록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가족인 베드로에게 전해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그 안드레의 그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또 지금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말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에 있는 사랑을 펼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희생하면서 가족을 섬길 때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이 가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실 때에 할 수 있다 말하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또 복음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마음으로도 강건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